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님을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른손 높이 성경책 드시고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겸손히 받아들여 반드시 변화받을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 주를 자리 비웠는데 한 달 만에 교회로 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전에 우리는 지난 로마서를 강해해 오다가 이제 교회 2026년도 표어를 발표했었어요. 교회 표어는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예배의 감격 그리고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가나안 교회라는 표어를 선포하고 그리고 세 주에 걸쳐서 이제 그 앞에 두 주는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예배의 감격에 대해서 그리고 한 주 자리를 비웠고 오늘은 기도의 열정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때 신앙은 의무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감격이 회복될 때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모든 회복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마지막 축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의 열정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은 마음을 살리죠. 예배의 감격은 신앙의 중심을 세웁니다. 기도의 열정은 교회를 실질적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기쁨은 감정으로 남게 되어지고 예배는 감동으로 끝나지만 기도가 살아나면 교회는 능력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라는 것. 초대교회는 위기 앞에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을 모으거나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었고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죠. 저도 청소년 때가 있었어요. 제가 아이들한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처럼 들떨어진 친구들에 가서 인생을 상담합니다. 그 친구들이 인생을 상담하죠. 그러면 걔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 원망하고 사회 원망하고 가난을 비관하고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뭐 그거밖에 더 하겠습니까?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 상담은 들떨어진 친구에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인가 성취와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 멘토가 되어 달라고. 제 제자들 가운데 돈을 모으더라고요. 걔네가 몇십억을 모았어요. 한 명당 1억씩 내서. 그래서 너네 그거 가지고 뭐하냐 그랬더니 미국의 대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 사람 한 번 강의해 주는데 10몇 억이라는 강의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이 돈을 낸 사람들만 그 극소수로 멘토링을 받고 그 다음에 이걸 대중 세미나를 열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뭐 몇만 원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지타산이 맞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뭐 조금 적자는 있는데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만나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워렌 버핏와 이베이 경매 사이트에서 수요일인가요? 한 끼 점심을 먹는데 뭐 몇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경매로 얻어진 수익은 뭐 자선 사업에 쓰는 것 같아요. 그 낙찰가가 뭐 40몇 억, 뭐 적게는 20몇 억. 그래서 그 사람하고 밥 한 끼를 먹는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하죠?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워렌 버핏와 식사를 하고 나서 당신들은 그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까? 자문을 받아서 당신들은 어떤 성취를 거뒀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구동성으로 그 사람과 한 끼 식사하는 것이 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워렌 버핏와 40몇 억씩 돈 내고 식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대가를 불러서 세미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몇 억을 출원할 수 있는 경제적 사정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부모들이 내주는 등록금으로 학교를 다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청소년들은, 어떤 학생들은 대학을 합격하고도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낼 돈이 없어서 집안 형편이 안 돼서 그 기회를 놓쳐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여러분들 인사청문회 그거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하면 할수록 국회의원들에 대한 혐오밖에 더 듭니까? 지금도 그거 계속하고 있잖아요. 당신들 자녀들은 강남에 그 몇십억 하는 시세 차익만 몇십억 나는 그런 아파트들을 어떻게 자녀들이 받을 수 있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걔네들은 우리랑 출발선상이 달라요. 여러분들 어떤 정신 나간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대치동에서 학원을 다니면 인간관계 한 번 정도는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한 번 정도 걸러낼 수 있는 게 그 파락군인가요? 거기서 학교 다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서슴없이 이야기 혐오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을 혐오하고 뭐 세상을 원망하고 정치 탄압하고 뭐 사회에 나가가지고 구호를 외치고 술잔 기울이면서 부모 원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진 않잖아요. 최소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들고 이것은 나의 성경책이라고,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 속에 나오는 1897명 그들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운명이 바뀐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하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이야기하거든요. 신앙, 여러분 너 돈 있어? 너 부모가 유산 물려줄 그런 뭐 부자야? 그러면 yes okay. 너 공부 잘해? yes okay. 예. 그런데 그거 없으면 너 죽어라고 기도해야 돼. 예. 1시 동안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여러분들 인생 살아갈 때 얼마나 좌절을 많이 경험하는 줄 압니까? 그때마다 모멸감이 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밀려올 때 그 모멸감, 그 죽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었습니까? 성경은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7번은요 7이라는, 왜 5번이 아닙니까? 왜 6번 일어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왜 11번, 12번이 아닙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 세상로 럭키 세븐이잖아요.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런데 8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안식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죠? 인생 살아가는데 7번 넘어졌어요. 완전하게 무너졌어요. 예? 45 된 집사님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죽지 못해 살아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 그랬어요? 무슨 말하고 앉아있어. 이제 45살 처먹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아직 젊잖아. 그리고 바닥이면 뭐예요? 일어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뭐 더 떨어질 데가 없는데, 더 망할 곳이 없는데, 더 무너질 곳이 없는데,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일어나는 거죠. 7번 넘어졌어요. 그런데 8번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도와야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도 아세요. 자 해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자녀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애들 여러분 인생? 야, 우리는 뭐 청년의 시절이 없었냐? 네? 우리도 세상 앞에 용기 100배 했었어. 우리도 다 성공할 줄 알았어. 이렇게 살면 승리할 줄 알았어. 천하를 호령할 줄 알았어. 그런데 인생, 뭐 대학 나와봐라. 예? 취업의 문 앞에서 좌절할걸? 예? 취업, 결혼의 문 앞에서 좌절할걸? 계속해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 예? 그 다음에 깨닫는 게 뭐예요? 인생을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거. 좀 일찍 깨달았으면, 청년 때 깨달았으면, 학생 때 깨달았으면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신앙의 옷깃좀 여밀걸, 그때 하나님 앞에 좀 매달릴걸,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할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디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입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 살고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이 든데 육신의 질병 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픈 거를 의사가 고치지를 못해. 원인을 찾지를 못해. 예? 여러분들 의사가 모든 걸 치유할 수 있는 줄 압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95%가 넘는 병의 원인을 의사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암요, 의사가 정복하지 못합니다. 예? 여러분들 연세세브란스에 최첨단 의료기기 하나를 들여놨어요. 여러분들 암 환자는 그 꿈의 치료를 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거 치료 한번 받는데 얼마가 드는 줄 압니까? 여러분들 일반 사람은요 그거를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들 암 걸리면은요 모든 가족들을 다 빚쟁이 만들고 그리고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나마 조금 중산층으로 진입했는데 그것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저희는 필리핀에 살았어요. 매일 그 태풍이 1년에 36개가
필리핀 근해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필리핀에 한 19개 정도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신히 그 중산층 진입하려고 하면 비가 내려서 그들을 씻겨내고 깨닫는 건 뭐죠? 부도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하나님이 씻겨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취업 좀 도와주세요. 결혼 좀 도와주세요. 시험 좀 도와주세요. 이 위기 좀 넘기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우리 부모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달리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제가 새벽 기도를 영종도에서 이제 출발해서 오니까 제가 늘 운전하면서 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이 마포구청 오다가 이렇게 신호에 지나가려다가 그 자전거가 서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섰는데 자전거가 넘어졌어요. 제가 차에서 안전띠 풀고 뛰어내려가가지고 그분 붙잡고 괜찮으시냐라고. 그런데 괜찮다고, 빨리 그냥 가시라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면 그래서 왔어요. 그러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가슴 한번 쓸어내리면서 여러분들 운전은 내가 조심한다라고 해서 사고가 안 일어납니까? 저 수협에 맞추고 났는데 눈이 엄청 내렸어요. 저는 저기 한국에서 겨울에 운전을 해본 적이 지금 26년만 처음에 해보는 것이잖아요. 지난 겨울에 그렇게 눈 내려가지고 뭐 다니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수협에 맞췄는데 막 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그때 집사님이 우선 눈을 쓸어야 된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내려가가지고 저 내려가는 비탈길 눈 쓸고 그 다음에 조심조심 해서 영종도에 도착해서 가슴 쓸어내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고백은 뭐냐라면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목회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나오게 합니까? 얼마나 많은 주옥과 같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이곳에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게 그냥 다녀라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위기를 만났어요. 그러나 그들은 전략을 세우지 않았어요. 사람을 모으거나 방법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무릎을 꿇었어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했고 두려움은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갈 힘을 얻었어요. 우리가 기도에 열정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도가 형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교회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생명선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살아나고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세워지고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면 그 사랑과 중심이 능력과 행동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묻습니다. 기도가 있는가가 아니라 기도가 살아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기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개인의 기도가 다시 뜨거워지고 아멘. 가정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의 기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위기가 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지막 쓰는 수단처럼 생각을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 마지막 수단으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사람 다 찾아다니다가, 은행 다 찾아다니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바쁘다라는 이유로 기도를 밀어냅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가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몇 년 전이죠? 6년 전인가? 5, 6년 전에 제가 이제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저한테 신세를 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양심이 있으면 최소한 1억 정도는 줘야 되는 그런 관계예요. 찾아갔는데 그 사람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람 만나고 계단 내려오면서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정말 눈물이 그냥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를 악물고, 저 독한 사람입니다. 이를 악물고, 여러분들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철식 뭐 7일 하다 병원 실려가고요. 저는 43일을 금식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정도로 뭐한 사람이에요? 독한 사람이에요. 43일 굶어봤어요? 아침에 삼다수 먹고, 점심에 에비안 먹고, 저녁에 기도원 물 먹으면서 43일을 굶어봤습니까? 제가 키가 183.5예요. 체중이 47kg까지 빠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는 그 정도로 뭐한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대단해요. 전 그래 봤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운명을 좀 바꿔보려고, 인생을 좀 바꿔보려고, 이 거지 같은 삶을 좀 바꿔보려고. 여러분들, 산 넘으면 강 만나고, 강 건너면 사막 만나고, 인생이 순탄하지가 않아. 지금도 순탄하지가 않아. 지금도 끊임없이 음해하고, 끊임없이 중상하고,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어떤 프레임에 나를 가두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위기의 순간에 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뭐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아멘. 이 시련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구나. 야, 내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까지 것쯤이야 잘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고 뭘 주는 거예요?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잘 통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위기 속에 교회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야,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들, 자, 옆 사람에게 좋은 말로 할 때 무릎 꿇을래? 처맞고 무릎 꿇을래? 인사하세요. 여러분들, 누가 얘기했어요? 누구죠? 마이클 타이슨이 어떤 사람과 경기에 앞서서 뭐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럴 때 타이슨이 뭐라고 얘기해요? 처맞기 전에는 다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라고. 옆 사람에 인사할까요? 다 처맞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이제는 뭐 훈련이 돼가지고 옆 사람 마음 상하는 말은 또 잘 안 해. 야, 너 왜 있냐? 필리핀에 있어야지. 제가 이제 살이 빠졌네. 또 누구인지 알아볼까봐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지은의 간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애가 저기 앉아있길래 제가 왜 저기 있지? 이번에 갔을 때 못 봤거든요. 얘가 어디 갔지? 예배 안 드리고 어디 땡땡이 치러 갔나? 근데 저기 있네요. 뭐 하여간 이게 가장 나쁜 설교자의 설교의 스타일이에요. 설교 시간에 자꾸 사람들 그거 이름 얘기하고 뭐 쳐다보고 말하고 뭐 이렇게, 그죠? 왜 설교 시간에 저 안 쳐다보냐고 그러고 뭐 이제 이런, 그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제가 모델로 샘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사도행전 4장 23, 31절은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조직적인 박해를 경험했던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개척교회예요. 그런데 이 개척교회를 뭐 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와요. 헤롯, 본디오 빌라도,
27절에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이 사람네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서로가 원수예요. 서로가 경쟁자예요. 그런데 아세요? 불의한 일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조직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늘 사람들하고 싸울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사람하고 싸울 때, 특별히 교회에서 싸움이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만 갖고 싸우세요. 사실만. 이기려고 여기다가 거짓, MSG, 아지노모토, 토착 외구들이 쓰는 건 아지노모토고, 요즘은 그냥 MSG. 우리나라에서 미원 그러면 이제 특정 회사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MSG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아지노모토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아지노모토라고 불렀으니까. 미원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아지노모토잖아요. 여러분들 뭐죠? 맛집 막 줄 서는 집, 그런 식당에 그 시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앞서서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제발 요리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요리 비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제 어머니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데 요리 비법 좀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마지못해서 가까이 오라고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해요? 미원 한 스푼. 사람들이요 싸우면 이기고 싶은 거예요. 거짓을 더하는 그 순간에 지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가 옳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옳아서가 아닙니다. 거짓이 더해지는 그 순간에 그 사람네들은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요 편이 나뉘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세력들이 합세를 합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싸움에 패배하잖아요. 그러면 광야에 혼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그 다음에 유다는요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제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내가 받았던 내 스승의 몸값을 가져가라고.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했어요? 목을 맺고 끈이 부러져서 떨어졌는데 뾰족한 게 배가 갈리고 창자가 쏟아져서 죽는 비참한 죽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 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그릇에 나와 함께 솟는다. 네 말이 그리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말할 때 아마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슬픔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제자는 천한 계집종 앞에 주님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저울에 달아봤어요. 유다나 베드로나. 죄의 무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회개했어요. 한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의 운명을 갈라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목회자들,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들었어요. 이들을 위협하는 것,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너희들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으면 뭐 하라는 거야?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죽은 듯이 라고 이야기했겠죠. 너희 모임은 해체해 라고 말했겠죠. 만약에 해체하지 않으면 반국가 세력으로 치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위협이 아니에요. 교회 전체를 향한 공식적인 경고였어요. 앞으로 더 큰 박해가 시작될 거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어요. 이 상황에 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풀려난 이들도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어요. 그들의 말대로 조용히 살거나 도망을 치거나, 그죠? 아니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략 회의를 열거나 아니면 타협의 길을 찾거나, 그러나 한 마음으로 모여서 뭐 했어요? 그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 위협을 없애달라고요? 아니요. 이 위협 속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끝내 교회가 해체되어졌어도 그들은 뭐 했어요? 더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그런 담대한 신앙 되어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환경이 바뀌기를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바뀌기를 구했어요. 자신들이 담대해지기를 구했어요. 이것이 교회의 기도였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낭망하며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 거,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기뻐하리.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 두려움이 안 생길까요? 두려움이 생겨요. 예? 저도 살던 집에서 쫓겨나 보니까 나이 56세 돼가지고 돈 10원도 없이, 집 한 칸 없이 어디 갈 데 없고 도대체 어디를 가야 하는가. 다행히 아내가 꿈져놓은 돈 2천만 원 있어서 영종도에, 그래서 여기 있는 아내들이요, 제발 돈 좀 꿈져 놓으시기를. 남편이 사고 치더라도 이사갈 돈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종도에 2천만 원에 70만 원짜리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필리핀에 20몇 년씩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집을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복덕방에서 저희 아내를 꼬드겼어요. 집 살 수 있는데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돈이 왜 필요하냐고, 은행에서 융자 주는데. 은행에서 융자하면 집세 70만 원 내는데 은행에서 융자 받으면 이자 50만 원만 내면 20만 원 세이브인데, 그 말에 현혹되어서. 그잖아요. 여러분들, 쫄지 마. 안 죽어. 안 망해. 아멘. 담대함을 가지세요. 세상 앞에, 골리앗 앞에. 아멘. 하나님 은혜면 다 살아. 인간이 우리에게 뭘 할 수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너무 개인적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너무 현실 도피적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주로 편안해진 내용의 기도예요. 그럴 때 뭐 했어요? 우리는 이 교회 부흥시켜달라. 제가 선교지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 주거가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주거 안정시켜 주세요. 제가 그래서 교인들에게 늘 그 설교를 했었어요.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비자 문제입니다. 신분이 안정되어지지 않으면 사역에 방해가 됩니다. 신분이 안정되면 그 다음에 주거 안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이동의 안정. 그런데 우리는 대한국인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조한나 같이 필리핀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한나는 비자 문제로 열심히 맨날 기도해. 그런데 조한나가 비자 못 받을까봐 막 두려움에 떨고 그렇습니까? 안 떨어요. 우리 조한나는 담대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비자가 문제가 없잖아요. 조한나가 떠는 건 뭐예요? 남자친구가 헤어지자 할 그럴까 봐. 지난주 그 얘기했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 설교 듣고 나갔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회사 출근해야 돼서 나갔다라고 막. 아니, 무슨 농담을 대하드라마처럼 해. 그러니까 또 설교 시간에 왜 농담을 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든 이 심각한 분위기를 좀 웃는 분위기로 만들어 보려고. 내가 설교를 하면 다 심각해지거든요. 제 음량, 음색, 음파가 사람을 심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 설교는 좀 편안하게 했는데 집에 가 생각하면 기분이 좀 나빠. 왠지 꾸지랑 들은 것 같고.
나는 그럴 의도가 없어요. 이게 내가 여기서 누구를 꾸지람하겠습니까? 내가 저기 필리핀에 있으면 서준이 맨날 등짝 때리고 이 새끼가 양 교회 처 안 나고 뭐 빠지면 맨날 때렸는데 제가 저기 한국에 왔어. 그래서 여기 나오면 너무 감사하다. 이따 용돈 받으러 와라.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지. 제가 맨날처럼 뭐 등짝 때리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 안 하지. 예? 뭐 그냥 나와주면 감사하지.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여러분은 옆 목사님에게 감사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뭐 좀 하라 그러면 좀 해봐 좀. 진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면 상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극복할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문제 해결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교회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는 어떤 위협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위기는 돌파할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극복할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 못하면 피할 길을 내실 것이고 기도하면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상황에 끌려다닙니다. 모이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친구에게 늘 얘기해줘요. 고난이 많아요. 너는 골이 깊어야 산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고난이 많으세요? 기억하세요. 골이 높으면요 산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는 골이 깊은 교회예요. 우리는 고난이 많은 교회예요. 고난이 많으면요 산이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바쁘면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되고 망가지거나 실패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 말고는 할 게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솔직한 고백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일상의 중심에 둬야 됩니다. 아멘. 마지막에 꺼내는 비상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비상벨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는 그들의 호흡이었어요. 기도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향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23절 4절 내용 속에 한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한 마음으로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는 임마누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웠던 가정사가 있어요. 모여있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망해가는 집에서 탈출을 하는 것이,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서 깨달았어요. 탈출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이 위기를 더 빨리 돌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런데 그럴 수 없었던 것은 신앙이 없었어요. 믿는 사람들이 집안에 많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에 정말 인생 살아가면 고난에 그리고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붙잡았던 게 신앙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육신의 회복, 경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주셨던,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기도를 붙잡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났을 때 그들은 먼저 사람을 만나 하소연하지 않았어요. 전략회의를 열지 않았어요. 여론전을 펼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동료들에게 갔다라고, 기도의 사람에게 갔다라고, 도망치지 않았다, 논쟁하지 않았다,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뭐 했어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핍박은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를 기도로 한 덩어리를 묶는 사건이었어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합심 기도의 본질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그 다음에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한 방향을 쳐다봤어요. 그 한 방향이 어디죠?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교회는 하나 됨은 여러분들 회의실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소리 높여 외칠 때, 아멘. 그들은 하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콘서트에 가면 수천 명이 소리를 지릅니다. 축구 경기장에 가면 사람들이 목이 쉬도록 외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조용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드러내는 그 장면은 소리 높여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였어요. 그분이 진짜 주인이었기 때문에 소리를 높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의 시작에 두 가지 칭호가 나옵니다. 하나는 대주제, 그리고 옛날에는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뭐예요?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이 24절에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그 문제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는 도와줄 수 없어요. 누구는 해결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아픔인지 경제적 문제인지 인생의 어떤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십니다. 이 두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누군가 가진 사람의 출발선상과 못 가진 사람의 출발선상은 달라요. 대학 다니는 거, 여러분들 그거 누군가에게는 눈물 나게 감사한 건 줄 모르세요. 제가 그 캐나다 코스타를 갔어요. 그 아이들의 고민은 뭔지 아세요? 그 아이들이 와서 상담을 하는데 얘는 마약 딜러예요. 그런데 코스타에서 와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애들은 자기한테 마약을 사가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이미 우리가 꿈꾸고 살고 싶은 나라 살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가 다니고 싶은 대학에 다니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소망했던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상담 듣다가 너무 짜증나서 야, 너 대학 다니는데 얼마 들어가니? 그랬더니 뭐 영주권 가져 얼마 안 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야, 그 돈 나 학교에 필리핀에 대학 운영하는데 그 돈이면 필리핀에 있는 학생 한 30명 학교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 차라리 그 장학금으로 쓰면 안 되겠냐? 너 학교 다니지 말고. 너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얘가 벙쪄가지고 저를 쳐다보는, 너 인생엔 소망이 없다, 야. 부모 따라서 마지못해서 교회 나오는데 그렇게 다니기 싫은 학교면 다니지 말아라. 여기 지금 대학 얼마 등록금 내죠? 연세대 어떤 과는 많이 내는 과는 한 800 내던데 한 학기에. 그거 차라리 필리핀 학생 키우는 게 안 낫습니까? 최소 400, 한 500은 낼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 내도. 그럼 1년에 1200 내는 거예요. 부모들 용돈 줄 거예요. 뭐 알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겠지만 알바 시간에 공부 쳐해라. 무슨 알바냐.
그래도 뭐 알바 할 수 있으면 해서 다니잖아요. 사회를 뭐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대한민국 학교 다니면 애들 공부하나요? 1학년 때 뭐 하죠? 선배들이 가르쳐 주는 건 술 먹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가 한개 부닥치면 휴학계 내는 거고. 예? 그런 남자는 피할 길이 있잖아요. 군대 가는 거. 그렇게 돌아오면은 내가 피해 도망간 상황이 바뀝니까? 하나도 달라진 거 없어요. 예? 다시 맞닥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잘 싸워 이기세요.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얼마나 기도한지. 하나님 머리 좀 좋아지게 해서. 하나님 머리 좀 좋아지게. 아버지가 바람돌이를 해가지고 책을 안 읽어줘가지고 제가 머리가 나빠요. 하나님. 엄마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를 하루에 13번씩 안아줘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를 안 안아주고 우리 가족들을 방치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사랑이 좀 없어요. 그래서 처음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왜 싸우는 줄 알아요? 왜 싸웠어? 남편이 사랑이 안 돼. 사랑을 받고 자랐어야 뭐 사랑을 해볼 거 아니야. 그래도 그나마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엄마가 훌륭한 사람이야. 엄마가 맨날 안아준 거야.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사랑한다. 못나도 내 아들, 잘나도 내 아들. 그래서 뭐 한 거예요? 13살 되기 전에 하루에 13번씩. 애들이 왜 지랄 맞은 줄 압니까? 그게 지 엄마 닮아서 그런 거예요. 애들이 왜 공부 못해? 지 애비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걸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런데 이거 뭐 그렇게 돼가지고 애들 커가니까 뭐라 그러죠? 걔네들을? MG라 그러더죠. 그 미쳐 지랄하는 애들. 그래 MG라 그러는데 난 태어나 처음 봤어요. 카톡으로 저 오늘부로 그만둡니다. 난 진짜 살다가 이런 미쳐 지랄하는 애들이 교회 안에 있는 줄도 난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우리 교회는 말고 저기 바다 건너에 있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교회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러니까 EQ를 끌어올려야 되고 IQ를 끌어올려야 돼. 이걸 어떻게 끌어올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 제가 설교를 디디하게 해가지고 이걸 빨리 맞춰야 되는데 지금 늘어졌어. 처음서부터. 왜 늘어졌어? 서준이가 설교 집중 안 해가지고 저 새끼가. 제가 옛날 같으면 눈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지금 뭐 옆에서 얘기하고 뭐 옆에 친구인가 보네. 처음 보는 친구 같은데 뭐 친구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 화난 거 아니야. 원래 저런 신분이야. 막 그러고 있는 것 같아. 막 변명하고 막 괜히 왔다 그러는데 아니야 너 잘 왔어. 그러고 나 가더라도 너 여기 다녀야 돼. 안 다니면 안 돼.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열심히 해서 뭐 그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막 여기에서 막 정신이 산란하니까 내가 오늘 죽으면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들 가정도 똑같잖아요. 교회도 똑같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뭐예요? 친정엄마 자기 편 만들려고, 시누이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서 계속 뭐 편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뭐 합니까? 친구에게 전화하고 뭐 부모에게 전화하고 뭐 자기 입장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결됩니까?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거지. 여러분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어요. 다 들려 다. 다 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굳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싸우면 오늘 아무 말 하지 말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계속 기도하다 보면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기도하면 제가 조금 잘못했긴 했네요 라고 기도하다가 조금 더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전부 여지없어 손 들고. 그래서 기도하는 곳에 뭐가 있어요? 일치가 있는. 그래서 싸울 때 제일 문제가 뭔지 알아요? 기도 안 하는 것하고 싸우는 게 제일 힘들어. 기도를 해야 뭐 성령께서 마음을 터치하고
이렇게 뭐 하는데 정말 기도 안 하는 것하고 싸우는 게 교회 싸움에서 가장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 기도 좀 해라 좀 제발.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싶다라는 거. 여러분들 초대교회 기도는 감정 배설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느냐. 그래서 말씀을 찾다가 이런 상황을 시편 2편에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은 시편 2편의 내용이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헤롯,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을 사람들이 왜 하나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복음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구나. 성경이 예언한 거구나. 그러면 야,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통과해야겠구나. 예? 그렇게 이해한 거예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예. 여러분들 기도의 수준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것이잖아요. 문제 생기면 조목사 때문이다, 문제 생기면 뭐 장로들 때문이다, 그게 아니라 교회는 원수의 대적이 있구나. 시편 2편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전교의 기도를 선포하고 우리는 지금서부터 모든 말들, 뜬 소문들을 다 멈춥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부복합니다. 우리는 엎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상황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개하는,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누구 때문일까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예?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제가 뭘 잃어버리거나 그러면 제가 이렇게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뭘 잃어버리면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잊어버렸어요.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는데 아직도 못 찾았는데 우리 아내가 얘기를 괜히 얘기했어. 우리 아내라고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 집안에 한 사람이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봐야 둘밖에 없지만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회개하라고. 그래서 회개하고 있어. 회개하고 있고 회개 예물도 드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값어치에 대한 저는 회개 예물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잊어버려서 뭐가 손해가 난 거예요? 저는 경제 손해가 난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짜리든지 간에. 그러면 저는 늘 더듬어 찾거든요. 내가 왜 잊어버렸을까? 애들 핸드폰 잊어버리면 잃어버렸나 보다 해요. 그런데 이거 200만 원이에요. 이거 못 찾으면 내 인생에 황충이가 껴서 나는 200만 원을 주고 핸드폰을 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통신사에다가 요금 높은 거 써가지고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냥 활부로 낼 뻔이지. 요즘 핸드폰 뭐 최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해요. 저 이거 200만 원짜리입니다. 물론 필리핀에서 사긴 했지만 2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이거 잊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저는 제 경제에 200만 원의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왜 손해를 받는가? 저는 늘 더듬어 찾아요. 예? 그래서 죄 문제냐? 아니면 사탄의 역사냐? 죄 문제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죠. 하나님, 제가 물질을 잘 관리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이게 율법적인 게 아니에요. 예? 이것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나님, 제가 물질 연단 받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하나님, 제가 좀 덤벙거렸습니다.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물건 잘 관수하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재수 없어서 그렇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슨 재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재수가 없고 있고가 있습니까? 예.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여러분들 모세가 이렇게 멍해 있는 거예요. 멍해. 예? 예수 믿는 사람 멍 때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40년 연단 받으니까 멍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눈에 초점도 없이 멍해 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막에 가시떨기 타는 거 흔한 일이에요. 그래서 멍했는데 한참 멍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나무가 안 타네? 그래서 가까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네 신을 벗어라. 네가 선 땅 거룩한 땅. 멍해. 인생 멍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왜 그 따위로 살고 있어? 너 내일하라고 부른 자야. 그러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 여러분들, 사람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에 문제 생겼는데 패배의식에 쩔어버린 거예요. 아니 뺏기면 어때? 그잖아, 뺏길 수 있잖아. 정부가 뺏어갔어. 그러면은 건물 임대하면 되지. 그게 뭐 쫄 일이야? 그게 원망할 일이야? 그게 두려울 일이야? 예? 뭐 쫓겨나면 나가면은 사람 있잖아. 사람 가봤더니 뭐 사람 많더만. 그 인원 놔줬으면 좋겠어. 다 여기다 데려놨으면 좋겠어. 예? 그게 쫄 일이야? 그게 뭐 죄종도 많더라고. 뭐 그게 쫄 일이야? 그냥 뭐 그 두려워할 일이야? 예? 그러니까 패배의식에 쩔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절대 부모는 리더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예? 두려움을 전파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같은 사건을 놓고 해석이 다르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사건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한 해석은 뭐죠? 교회는 이렇게 늘 핍박을 받는구나. 우리는 이걸 잘 이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레벨업 해주겠구나. 예? 오락실 가서 게임만 만렙하지 말고 신앙의 만렙이 돼야죠. 예? 비 오는 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재수 없는 날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나에게 비를 주셨구나. 성도는 사건을 그냥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을 보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는 건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경이 말한 길 위에 우리 애가 서 있구나 라고 했어요. 사업이 망가졌을 때, 병에 걸렸을 때, 관계가 깨졌을 때,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해석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회개의 자리로, 나를 다시 붙들기 위해서 라고 해석한 겁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해석을 바꾸는 힘, 그것이 어디서 나온다라고? 기도에서. 지금 필리핀 열심히 기도하고 있거든요. 밤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말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려고. 진작에 좀 기도하지. 집중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집중을 잘한다. 왜 이렇게 잘생겨졌냐? 살 빠지고. 피부는 왜 이렇게 좋아졌어?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또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를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29절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생존을 먼저 구하지 않았어요. 사명을 먼저 구했어요. 많은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죠? 이 문제만 없어지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일만 도와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네? 마치 학교에서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시험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시험은 없나요? 네?
우리가 얼마큼 성장했는지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 입학할 때 똑같은 수준의 애들이 학교 들어가요. 졸업할 때 확 차이 납니다. 직장 들어갈 때 비슷한 애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졸업 과정 속에 걔네들은 계속 성장을 합니다. 나중에 보면 확 차이가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0절 뭐예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병이 뭐죠? 병의 스펙트럼이 넓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신 때문에, 그 다음에 뭐죠? 죄 때문에, 그 다음에 현대병. 그래서 이 네 개의 카테고리 안에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질병이 있어요. 육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또 그 안에. 그러면 육적인 건 뭐죠? 육적인 건 몸이 아픈 거예요. 영적인 건 뭐죠? 네? 어떤 영적 실체가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정신적인 건 뭐죠? 의지박약이에요. 문제를 극복할 힘이 없어요. 네? 여러분들 대학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핸드폰 안 사줬다가 아파트에서 뛰는 애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뭐가 병든 거죠? 우울증, 공황장애, 다 정신이 약한 거잖아요. 그게 없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그렇지는 않는데 신도시에 가잖아요. 신도시에 가면 학부모들이 LH에 사는 애들과 우리 아이들 구별해 달라고 얘기한대요. 교회 내에서도.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서는 그 서민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 우리 아파트 통과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학교 내에서도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 나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요? 그 어린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뭐예요? 상대적 박탈감. 좋은 동네 사는 아이들은 집에 에어컨 몇 대 있느냐라는 거예요. 방마다 있냐? 거실에 있냐? 그래서 요즘은 뭐죠? 요즘은 또 뭐라 그러더라? 권력이 뭐냐 그랬더니 두바이 쫀득 쿠키 이를 몇 개 쌓아가지고 생일 케이크를 만드느냐? 이게 또 권력이래. 그래서 애들 인싸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두바이 쫀득 쿠키 몇 개 갖고 있냐 이거야. 애들은 두바이 쫀득 쿠키 보민이가 만들어가지고 우리 나눠줬거든요. 맛있더라고요. 자, 기도하세요.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신이 병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제가 어떤 문제 앞에 낙심할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자신에게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적 질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내가 시험 잘 못 봤어. 그런데 그것이 내게 우울로 찾아왔어. 내가 여자친구한테 채였어. 남자친구한테 채였어. 그럴 때 내게 우울이 찾아올 수 있어. 저는 남자친구가 가정의 반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지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애가 우리나라 대기업의 막내딸이 뉴욕 아파트에서 목을 매 자살했어요. 제가 걔를 남자애를 알기 때문에 그 소식을 먼저 들었어요. 제가 교인들한테 얘기했어요. 얘가 자살했네 그랬더니 목사님 가짜 뉴스 그걸 어떻게 감춰?
감출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틀인가 있다가 뉴스에 나왔어요. 나중에 그 누나들이 걔 찾아가가지고 벤츠 사줬대요. 걔 BMW 타고 다니는데. 여러분들, 걔는 어떤 병? 걔는 그런 정도의 남자친구는 돈 주고도 살 수 있는 애예요. 그런데 얘는 정신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 정신이 아픕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달라. 귀신 역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유의 역사를 일으켜달라.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뭐 했어요? 3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아멘. 네. 결론은 분명합니다. 핍박 속에 교회가 해야 할 기도는 두려움의 제거가 아니라 담대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해도 담대하세요. 실패해도 담대하세요. 어려움 가운데도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를 승리케 하시고 기도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민족은 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여, 상황을 아십니다. 위협을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려달라는 기도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빌기를 다해서 모인 곳이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손들을 얹으며 여러분들, 나라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손들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손들어 기도하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병들었습니까? 우리의 청년이, 학생이, 그리고 어떤 성도가 병들었습니까? 손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신유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가나안 교회 위에, 필리핀 임마누엘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위에 다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기 다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